마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익히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9절에 다시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이 흉흉한 바다 물리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풍랑은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그 거친 풍랑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바람을 봤을 때는 즉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런데 그 눈길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주장하시는 아주 본질적인 분이고, 풍랑은 나타나는 하나의 표면적인 현상일 뿐인데 그 본질적인 것에서 눈이 떨어져서 현상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는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은 무엇을 보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눈길이 그 주님에게서 떠나서 다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불신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오늘날 우리 각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우리도 거센 풍랑을 딛고 걷고 싶으냐? 근데 그것이 주님의 영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자연 현상보다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우리 삶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을 시킨다. 그걸 좀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 히브리서 3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아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주 주목해서 아주 자세하게 바라보자. 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세히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같다는 거죠. 믿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다른 말로 여기에는 생각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예전에 그 청소년,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입니까? 그런 그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주제가가 있었죠.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꿀을 담아두면 꿈단지. 그 뭐예요? 우리들은 이쪽은 그때 안 나셨는가 보다. 여기에 정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자, 꿈을 담아라. 그래서 그 꿈이 우리 삶을 이끌어주고 높은 위치로 안내해 줄 거다, 그 말이죠. 자, 그처럼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아주 골똘하게 집중적으로 생각하느냐, 그것 또한 믿음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바라보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 겁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죠. 로마서 8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걸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훈련이 되고 완전히 습관이 되고 우리 인격이 되도록, 절대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끝까지 생각하는 것.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결코 하나님과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말이 뭐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비롯해서 급할 때는 그게 그런가 조금 생각하다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어떻다고요? 나올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고비 넘기고 나면 아이 그거 우연이겠지,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자, 이렇게 휙 오뚜기처럼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불신이다, 그 말이죠.
생각입니다. 생각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를 생각해 보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개개인이 전부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마귀와의 전쟁터에 나선 마귀의 입에 물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귀한 영혼들을 건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그러니까 좋은 군사로서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때요? 오직 이 전쟁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데 모든 관심을, 모든 생각을 이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거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분산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것에 얽매인다 그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으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까? 이 세상적인 것에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질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가 보장되어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늘 그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사면초가 잘 아시죠? 뭐 사면이 초가집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중국을 처음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이라는 진나라 시황제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 땅덩어리를 놓고 항우라는 사람과 유방이라는 사람이 대결을 했습니다. 항우는 그야말로 역발산 기계세입니다. 당할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뭐 게임이 안 되었습니다. 유방은 항우보다 한 10살 정도가 더 많았는데 그 밑에 숙이고 들어가서 형님으로 모시고 아부를 해서요. 그 항우 밑에서는 저 앞으로 후환이 될 수 있으니까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항우라는 사람은 뭐 용맹만큼 배포도 컸던 모양이에요. 저 별볼 일 없는 사람 괜히 죽였다가 민심이 나를 떠나면 곤란하니까 그냥 아주 유배를 보내서 그 정도 선에서 끝을 내자고 그래서 총나라 땅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칼을 갈았습니다. 한신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대장군으로 삼고 힘을 길러가지고 마지막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한신이라는 사람이 택했던 방법은 정면 승부를 하면 승산이 없으니까 선봉장이 다 목이 달아날 테니까 우회 전술을 썼습니다. 항우의 수족을 다 끄는 거예요. 빙빙 돌면서. 그 마지막에 이 항우를 구리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몰아넣어서 십몇 매복 개를 딱 써서 철통같이 딱 에워쌌는데 결판이 안 나는 겁니다. 항우를 죽여야만 끝이 나는데 워낙 용맹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용맹해봐야 뭐 얼마만큼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항우의 특별 호위대가 있는데 강동 팔천제자라는 고향 사람들로 이루어진 호위부대가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대항을 하니까 100만 대군이 에워싸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기전으로 가면 자기들도 불리하니까 장량이라는 사람에게, 장자방이라고 하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 하니까 좋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예. 이제 우리 성경을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곧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장량이라는 사람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심리전을 쓴 거예요. 항우라는 사람이 초나라 사람이니까 초나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 쭉 배치를 해서 안개가 자욱한 밤에 초나라 노래를 불러준 겁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그때 불렀던 노래,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중국말로 곡조도 다르고 하겠지만 내용인즉슨 그렇다 그 말이죠. 자, 이제 그 항우의 고향 노래를 쫙 불러주니까 그전에는 오로지 마음이 자기들의 주군인 황제인 항우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죠, 밤중에 자기 고향 노래가 들려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겁니다. 약혼녀는 어떻게 됐을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것은 아닐까? 부모님은 연로하신 것을 보고 왔는데 혹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잘 크고 있는가? 이제 별별 생각이, 잡생각이 다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의욕이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항우가 아침에 일어나서 순찰을 하려고 일어서 보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몇십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항우가 마지막 자살을 하죠. 자, 이게 사면 초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거기서도 뭐죠? 구원받지 않는 세계에서도 사람의 모든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어느 하나로 딱 집중이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것이 분산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생활적인 겁니다. 이 세상적인 것에 매이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 정신이 투철해야 되는데 그 군인이 이 생각 저 생각 고향 생각 별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무너지니까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오로지 해서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 뜻을 이룰까,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두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그 위로 날아갔다 그러는데 불티는 뜨거운 것은 위로 솟구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받는 것이 법칙적인 거라는 거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고난 때문에 이제 근심이 오는데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가정에 다툼이 있고 직장에도 이웃 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근심에 붙잡히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망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잃어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근심,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생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살면서 어차피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일에 근심을 하면 세상 근심에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꿔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근심에 잡히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주님 일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불필요한, 너무나도 시시하고 천한, 나를 괴롭게 하고 해치는, 내 신앙생활을 마비새기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신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경험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